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자, 오늘부터 긴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연휴는 장장 열흘이 넘는데 그럼 평생에 이렇게 긴 연휴 처음 봤죠?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동일하게 예배가 있고 말씀은 전해야 됐는데 이번 추석은 10월 4일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 추석은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과 시기적으로 겹쳐 있습니다. 초막절이 10월 5일이에요. 수요일은 추석이고 목요일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10월 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켜집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전야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생긴 그 명절이 좀 있는데 초막절도 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야까지 합치면은 이렇게 시기적으로 거의 추석과 한민족의 추석과 겹쳐지는 특별한 시즌입니다. 레위기 23장에는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 7대 절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순서적으로 먼저 유월절이 있고요, 또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맥추절,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팔절, 그리고 대속제일, 마지막으로 장막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개의 절기 중에서도 더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3대 절기라고 합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을 가리켜서 3대 절기라고 합니다. 신명기서에 의하면은 이 절기 중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일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여기서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유월절과 같은 개념이고요. 칠칠절은 이제 맥추절입니다. 이렇게 3대 절기에는 반드시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3대 절기는 농경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유월절은 봄절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보리의 첫 수확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로 이 맥추절은 여름이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절기적으로는 늦봄이기도 하고 초여름이기도 합니다. 보통 여름절기로 인식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밀 수확이 이루어집니다. 기억하세요. 6월절 기간 동안에는 보리 수확이 있습니다. 보리 수확은 이제 실제적은 초실절 날부터 시작되죠. 그리고 맥추절 때는 밀 수확이 이루어집니다. 또 초막절은 가을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과실 수확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한 해 모든 농사의 추수는요 6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맥추절을 거쳐서 또 초막절에
모든 농사가 완성이 됩니다. 초막절이 끝나면은 비가 한번 크게 오고 다시 파종이 시작되죠. 그래서 이런 사이클로 이스라엘의 농경 생활이 한 해가 지나갑니다. 이와 같이 초막절은 모든 농사의 끝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수확한 것을 곡간에 저장한다라는 의미에서 초막절의 다른 이름은 수장들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농경적인 의미만으로 본다면은 이 초막절은 우리 한민족의 추석과 같은 절기예요. 바로 이번 주간이 추석이 있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석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때마침 최은여 목사님이 무교절에 대해서 소개를 해줬어요. 자, 무교절은 6월절 바로 이어서 진행되는 절기로서 7일 동안 무교절이 있습니다. 이때 효소를 넣지 않는 이스트를 넣지 않는 빵을 먹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했어요? 부드러울까요? 거칠까요? 거칠고 약간 맛이 없을 것 같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빵이 더 담백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그 빵을 먹으면서 하는 일이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1년에 이 시즌에 대청소를 해요. 때마침 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봄 되면 겨울 동안의 묵은 때를 다 벗어내는 청소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 일주일 기간 동안에 집안 대청소를 합니다. 그냥 청소하는 게 아니라 포인트가 어디에 맞추냐면은 혹시라도 집안에 남아있을 누룩을 제거하는 목적에서 이런 대청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룩은 긍정적인 면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은 빵을 부풀게 해가지고 부드럽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교절의 관점에서 누룩은 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룩을 제거하라 이 말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라라는 뜻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무교절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교절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이 7대절기라는 전체적인 스펙트럼 안에서 큰 관점, 큰 틀 안에서 무교절이 위치하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여호와의 절기들, 7대 절기들 안에 속한 것이고 그 안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많이 설명을 했는데 성경에서 여호와의 절기들이라고 할 때 이 절기들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모아딤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습니다. 절기라는 단수 하나를 쓰면 모에드라는 단어인데 이게 복수가 될 때 모아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모아딤이라는 단어의 뜻은 어떤 것이었어요? 약속된 시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인데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시간이 모아딤, 절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절기에는 반드시 예배가 있고요. 하나님 그럼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모아딤의 여호와의 절기들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 세상의 모든 그런 나라들의 명절들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죠. 근데 이스라엘의 모든 명절들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지킬 것을 명령하셔서 생긴 것들이 이스라엘의 명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석을 지내지만은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의도에 의해서 드리지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명절을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절기들은 모두 성도들의 신앙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각의 절기마다 아주 특별한 영적인 의미를 주셨고요. 그 영적 의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마다의 신앙생활의 전 과정을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7대 절기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숨겨놓으셨어요. 바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들을 이 7대 절기 안에 담아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7대 절기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7대 절기는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한 것을 시작부터 끝까지
완성될 때까지 모든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 7대 절기 안에 숨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대 절기를 잘 이해하면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대 절기를 따라가다 보면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때에 구원 사역이 어떻게 시작됐었고 또 재림의 때의 구원 사역이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7대 절기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주셨죠. 그러나 실제로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해 주셨냐면은 신약의 성도들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랬어요. 7대 절기는 구약 성도들에게 주었지만은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실체는 신약의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봄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7대 절기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7대 절기 중에 어떤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이미 성취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맥주절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초림 때에 이미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세 개, 나팔절, 대속제일, 이 초막절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어요. 장차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언제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 가운데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이 네 개의 절기들을 성취시킨 예수님은 반드시 이 나머지 세 개를 성취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한 번 더 여호와의 7대 절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더 복습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속죄양으로 죽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날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이 우리를 피해가는 것, 패스오버 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신이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와 같은 의미에서 이 유월절 사건이 어디서 발생했죠? 일어났죠? 이집트 땅이죠. 그래서 이 이집트 땅은 바로 세상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살았던 죄악된 삶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애굽에서 이집트 땅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죄악된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사건은 예수님은 정확하게 언제 돌아가셨어요? 유월절 날. 예수님은 이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유월절 바로 그 날짜에 정확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두 번째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과 유월절은 연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시간 차이가 없어요.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니산월 14일이 유월절이고 15일부터가 무교절이에요. 21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절기 사이에는 시간차가 없습니다. 다른 절기들은 다 시간차가 있잖아요. 갭이 있는데 이 두 절기는 시간차가 없기 때문에 오늘 아까 읽어드린 신명기서에서 본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한 절기로 이해를 해요. 구분된 절기지만은 의미가 다른 절기지만은 그래도 한 절기처럼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명절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무교절 기간에 중요한 일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누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초점이죠. 하나는 누룩이 없는 빵을 먹음으로써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함으로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없이 하는 시간이 바로 유월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여러분의 죄가 있나요, 없나요?
물론 원죄의 문제는 다 사라졌어요. 예수님은 모든 죄를 우리에게 용서하셨고 속죄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육신으로 사는 한 계속해서 자범죄의 문제는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는 자범죄의 문제를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고 자백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간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누룩을 찾아 제거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는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초실절입니다. 제가 부활절 설교 때 바로 요 7대 절기를 한번 소개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구약의 초실절과 신약의 부활절이 정확하게 같은 날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기억하시죠? 초실절은 다른 절기들과 좀 다른 게 있어요. 다른 절기들은 정해진 날짜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6월절은 니산월 14일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15일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이 초실절만큼은 며칠이라는 날짜가 없어요. 대신 계략적인 6월절의 초실절의 범위를 이렇게 정합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이 시작한 그 주간에 찾아오는 첫 번째 안식일, 그 다음 날. 그러니까 무교절 기간이 일주일이니까 6월절까지 하면 8일이죠. 그 기간 중에 첫 번째로 찾아오는 안식일이 있죠. 그리고 안식일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신약적인 표현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죠?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초실절이고 또 부활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 7대 절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코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바로 초실절날 부활을 하셨습니다. 네 번째가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은 보리맥자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제가 설명한 이 초실절처럼 이 맥추절도 초실절에는 보리 수확이 있는 반면에 이 맥추절에는 밀 수확이 있습니다. 근데 보리나 밀이나 같은 한글로 표현은 같은 맥자를 써요. 보리맥, 밀맥. 그래서 맥추절은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맥추절은 초실절이 있은 후 50일째 되는 날이 맥추절이에요. 그런데 맥추절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칠칠절. 초실절이 있은 후 7번의 일해가 지난 그 다음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7 곱하기 7은 49, 그 다음 날.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이라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정리가 되죠?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의 각각의 이름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맥추절은 유일하게 여름 절기에 해당합니다. 유대교에서는 이때를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날, 십계명을 받는 날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은 이때가 바로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입니다. 성령께서 왜 강림하셨을까?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위치로 오셨죠? 여러 위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혜사로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 중개자, 또 중재자, 변호사, 상담자, 위로자로 오셨습니다. 성령을 가리켜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7장에 있는 것처럼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문제로 고민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장 24절에서 탄식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8장으로 넘어가면서 성령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성령은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설명하면은 바로 죄와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말 그대로 나팔을 부는 날이에요. 이 나팔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아까 불렀던 이 쇼파로를 부릅니다. 평소 부르는 쇼파로의 소리와는 약간 다르죠. 더 많이 다양한 쇼파로를 부릅니다. 맥추럴 이후에 한 4개월 동안은 이스라엘은 절기가 없어요. 그냥 절기 없는 시즌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여름이 끝나가고 9월이 되면은 9월, 10월이 되면은 양력으로는 9, 10월입니다. 9, 10월이 되면은 신년을 알리는 나팔이 불려지면서 나팔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민간력과 유대력이라는 두 개의 달력이 있는데 그 민간력에 의하면은 이 나팔절이 1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의하면은 아까 6월절이 1월 1일이에요. 그래서 이 6월절과 나팔절과의 시간 간격은 6개월입니다. 참고로 올해 나팔절은 9월 20일이었습니다. 나팔절은 가을절기를 알리는 명절입니다. 가을절기가 드디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가을절기는 어떤 절기라고 했어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성취되어질 절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절기들입니다. 나팔절 때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부활한 성도들 또 그리고 살아서 변화된 성도들을 공중에 끌어올리는 휴거 사건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그런 의미에서 정말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히브리어로 여름에 해당하는 단어가 있어요. 카이츠라는 단어인데 또 끝이라는 히브리어로 끝이라는 의미를 가진 게 캐츠라는 단어입니다. 카이츠, 캐츠 비슷비슷하죠. 실은 이 두 단어 안에는 요두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가장 작은 글씨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인가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에 1.1의 길에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1점에 해당하는 것이 요두입니다. 근데 요두가 이 세 개의 알파벳, 두 개의 알파벳 중간에 있어요. 캐치라는 알파벳 중간에 요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빼면은 요걸 집어넣으면 카이치가 되고 요걸 빼면 캐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에게 이 여름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들은 뭘로 알아들이냐면은 종말이라는 의미로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여름과 이 종말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뜻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로부터 시작되는 가을절기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모두 성취되게 되는데 여름의 끝에 이르면 되면은 다시 종말이 오게 되면은 그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모든 봄절기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면 오순절까지 성취되었다면은 이제 남은 나팔절부터 시작하는 가을절기들도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대속죄일입니다. 나팔절 뒤 열흘 뒤에 대속죄일이 찾아옵니다. 히브리어로 욤 키푸르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날은 1년에 한 번씩 오직 이날만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또 이날은 온 민족의 죄를 속량할 아사셀 염소를 택해서 두 마리의 염소를 택해서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하나는 온 민족의 죄를 제사장이 안수해서 거기서 죄를 전가한 다음에 어디로 데려나가냐면은 광야로 데려나갑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이스라엘 갈 때 아세셀 염소를
떨어뜨리는 그 장소를 다녀왔어요. 광야에 있습니다. 거기서 벼랑 끝에서 아사셀 염소가 떨어져 죽습니다. 아사셀 염소가 죽음과 동시에 백성들의 죄도 씻김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국가적인 금식을 선포합니다. 노동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범죄를 드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자,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모두 7대 절기가 지켜지고 대속죄일 이 규례도 그대로 행하고 있는데,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속죄일이 되면은 염소 대신 뭐냐 하면은 닭이 있죠, 닭 모가지를 비틉니다. 그런 것을 대신해서 닭을 가지고 그런 염소를 대신해서 개인의 번제를 드립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은 유대인들은 이러한 어떤 그 믿음이 있어요. 이 기간 동안 나팔절이 있고 대속죄일이 이르기까지 열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보좌 앞에 한 책이 펼쳐지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이 책을 가리켜서 생명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생명책이 펼쳐지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은, 열흘의 기간이 지나면은, 대속죄일의 시간이 지나면은 이 책이 닫혀지고 봉인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열려져 있는 동안에 자신의 이름이 그 책에,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두려움으로 보내야 돼요. 그래서 이 기간을 경외의 날들, 두려움의 날들, 여기 데이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0일 동안은 굉장히 아주 근신하면서 회개하면서 최대한 선을 베풀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의 관점에서 이 나팔절은 과연 어느 기간일까요? 바로 이 대속죄일은요, 바로 이 나팔절이 있은 후, 그러니까 성도의 휴거가 있은 후 예수님께서 정말로 지상에 재림하기 전까지 그 기간, 환난 전 휴거소를 따지면은 7년 기간이겠죠. 또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중간 휴거소로 따지면 후 3년 반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바로 이 경외의 날들, 두려움의 날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도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분된 자들이 휴거를 이미 당했지만은 남겨진 자들이 있는데, 이 남겨진 자들이 해야 될 것이 바로 이때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뭔지 아세요? 죽음밖에 없어요. 순교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의 사역의 측면에서 보면은 이 나팔절과 대속죄일이 맞물려 있는 이 열흘의 기간은 바로 남겨진 자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막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초막절은 천년왕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초막절에 대해서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막절은 모두 3개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수장절과 장막절, 그리고 초막절이라는 이름입니다. 자, 수장절이라고 불리는 이름이 뭐라고 했죠? 한 해 농사를 다 마무리하고 곡식을 또 과일을 저장했다. 수확의 마무리를 의미하는 의미에서 수장절이라고 부릅니다. 추수할 것을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농경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또 장막절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장막절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장막절이라는 것은 이제 학자들이 의미를 쫓아서 초막절의 다른 의미로 불려진 명칭입니다. 장막절이라는 이름 아래 바로 천년왕국을 거기서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장막이 뭐죠? 터버너클. 우리 다윗의 장막에 대해 터버너클 오브 데비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초막의 개념보다도 더 안정적인
그런 어떤 거주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이 의미하는 것은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장막절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과 함께 통치하는 그런 천년왕국을 펼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초막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이 초막절을 주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초막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정되게 살던 그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집 근처에 아니면은 좀 떨어진 곳에 광야나 공터에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살게 됩니다. 미처 이것들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초막을 짓고 살고요.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저렇게 초막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 가면 아파트 베란다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넓어요. 그리고 바깥에 오픈된 베란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 시즌에 요 초막을 짓는 거예요. 랍비 문헌에 의하면은 이 초막을 가리켜서 수카라고 불러요. 그리고 초막절 하면은 스콧이라고 부릅니다. 복수 형태로. 그래서 이 수카를 만드는 벽은 어떤 재료를 막론하고 다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현대적인 재료, 철도 사용하고 알루미늄도 다 사용하고 유리도 다 사용합니다. 근데 한 가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지붕을 만들 때는 반드시 인공적인 재료를 쓰지 말고 자연에서 얻은 재료를 사용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종려나무가 우리 야자수처럼 굉장히 잎이 넓고 깁니다. 그런데 지붕을 만들 때도 촘촘하게 만들면 절대로 안 됩니다. 띄엄띄엄 그 지붕을 이렇게 덮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바라볼 때 별이 보여야 돼요. 별 볼 일 없으면 안 됩니다. 별 볼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또 이 수카 내부에다가 사진도 걸어놓고 과일도 매달아 장식하고 나름대로 우리 성탄 장식하는 것처럼 이 수카를 장식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초막절은 첫 번째 의미가 수장절이라고 했죠. 한 해 농사를 다 끝내고 우리 추석처럼 곡식을 저장하면서 그 수확물을 가지고 큰 기쁨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아마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만족해 할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기쁨이 완전한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같은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열매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주신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이 초막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축복하셨고 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또 그 가운데서 많은 재물을 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물 얻는 능을 주셨고 모든 삶 가운데서 광야에 거치는 것들을 인도하셨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날이 초막절이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축복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는 날이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막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그런 관계로 나아올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절기가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누리기만 했지 하나님 주신 축복을 하나님 것으로 돌리고 기억하면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에는 너무나 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축복을 받을 때 이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의 선택이 그 이후의 삶도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19, 20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랬어요.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멸망시키신 바로 모든 그런 이방인 대적들의 길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에게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그 축복은 오히려 저주가 됨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주신 이 축복들이 너무나 크고 소중한데 어느 팀인가 축복을 누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삶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축복은 오히려 여러분에게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기억할 것, 이 축복의 시즌에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삶 가운데 행하셨는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억은 하고 싶은데 잘 기억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가? 바로 여러분이 초막에 거할 때입니다. 초막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소입니다. 또 초막절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초막절의 의미예요. 저도 이번 시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특히 주인제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최은영 목사님이 자주 훌쩍거려요. 코가 나와서 훌쩍거리는 게 아니라 자주 눈물을 흘립니다. 며칠 전에도 울었어요. 그래서 울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아니, 도대체 왜 우냐고. 제가 보면은 이제 종종 울거든요. 아주 자지는 알지만은 종종 울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울어가지고 왜 우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나온대요. 그래서 목요일 날인가 예배 들어가기 전에 1시 반에 예배잖아요. 1시에 눈이 버어 있었어요. 울어가지고. 가지고 그렇게 분노 갖고 어떻게 예배 인도할 거냐. 약간 자주간 눈물이 나오는데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감사하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습니다. 최원전 목사님이 지난 수요일 하나님께서 갑자기 예언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이 건물을 지금 있는 이 건물을 매입하려는 감동을 주셨고요. 그것들을 아무런 준비 없이 설교 가운데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어느 분이 5천만 원을 송금해 오셨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연을 좀 얘기해 줬습니다. 최은영 목사님이 울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이유가 그 돈을 헌금한 분 때문에 울었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님교회에서에게 행하신 일들 때문에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 돈을 헌금한 분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2주 전에 갑자기 예배 가운데 찬양이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막 강한 기름 부음 가운데 그분의 내면 가운데 감동을 주시면서 말씀을 하셨대요. 내가 준비됐느냐? 계속해서 몇 번이나 내가 준비됐느냐 이런 감동을 주셨대요. 근데 그때 이게 뭔 말이지? 뭘 준비하라고 그랬지? 하면서 그때는 잘 몰랐대요. 근데 수요일 날 말씀을 들으면서 그 준비가 교회를 위한 헌신을 준비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돈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실은 이분이 돈이 많은 분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생활을 하신 분이고 가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돈을 준비할 형편이 전혀 되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감동하셨고 그 돈을 준비하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어떻게 준비할 겁니까?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준비한 길을 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일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눠줬습니다. 최 목사님이 운 이유는 딴 게 아니라 그분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그같이 순종하신 그분의 헌신 때문에, 그분의 마음 때문에 너무나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저렇게도 행하시는 분이 있군요. 그것 때문에 감동이 되니까 운 거였어요. 여러분, 순종은 돈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돈이 있어도 순종은 안 해요. 그러나 돈이 없어도 마음이 있는 분들은 순종을 하게 돼 있고 또 하나님께서 순종의 길을 열어줍니다. 어쨌든 이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을 통해서 첫 번째 마중물이 들어온 것이 너무나 감격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임제교회 행하신 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주임제교회 성도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분들은 주임제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거의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 함께했던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임제교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 목사님의 눈물의 의미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제가 잠시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주임제교회에 대한 간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이 들어있는 신명기서는요, 그 저작 배경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모든 출애굽 1세대 사람들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킨 과정과 광야를 지나온 모든 그런 것들을 지켜본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가운데에서 출생한 출애굽 2세대가 있었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모압 땅에서 약 2주 동안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대상은 출애굽 2세대를 향한 것이에요. 모세는 이 신명기서의 설교를 한 다음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서 자체는 바로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라는 메시지였어요. 실은 같은 맥락입니다. 7년 전 주임제교회가 세워질 때 저희 부부에게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때도 아무런 가진 돈이 없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있는 얼마 안 되는 돈이라도 다 들여진 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단돈 1,000만 원도 교회 개척을 위해서 준비된 돈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할 말이 굉장히 많죠. 제가 제자훈련 시간에는 가끔 이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끝에 주임제교회를 세워졌습니다. 정말 아름답게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최 목사님에게 말씀했어요. 지금 너희가 이런 축복을 받는 것, 그 이유는 너희가 예전에 나를 위해서 행했던 것들을 내가 기억하기 때문이다. 너희의 헌신을 내가 기억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것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누리는 시간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때도 최원영 목사님이 지금처럼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최원영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했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일을 기억하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갚아주고 계시는구나. 사실 그때까지 저희 부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어쨌든 간에 충성을 다하려고 했었고요. 무슨 복을 바란 것도 아니고 대가도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어렵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또 할 수 없는 것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헌신을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도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최원영 목사님은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훈련받고 그것이 익숙했는데 저는 하나님과 그다지 친밀하지 못했어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그럴 때마다 최 목사님이 이해를 못했어요. 툭하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재정 관리도 하는 않고 제가 재정 관리 하거든요. 근데 저한테 계속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데 뭘 하래. 근데 제가 한두 번은 하는데 아니 없는 중에 자꾸만 그렇게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엄청 부담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최은여 목사님 때문에 아내를 사랑해서 아내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랬어요. 최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거나 응답을 주시면 내가 하겠다. 근데 나도 힘들다. 막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몇 번에 걸쳐서 내가 그 말을 하자마자 하나님 그렇게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내 말을 잘 따랐습니다. 실제로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게 된 겁니다. 어쨌든 그동안 일일이 셀 수 없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을 했고요.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교회를 세울 때 정말 재정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손길을 통해서 재정을 공급해 줬습니다. 정말 그때 하나님 대단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옆에서 지켜본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건물을 꾸민 그날에 하나님께서 최은여 목사님 울게 한 이유가 바로 이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주인제교회는 부흥했고요. 계속 2년에 한 번씩 지금까지 벌써 7년 반 됐지만 네 번째 장소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 중간의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욕심을 내어버리게 하셨고 철저히 하나님 방식으로 교회를 이전하게 했습니다. 항상 돈은 없었는데 준비된 재정은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재정을 가지고 교회 이전을 해오게 하셨습니다. 특히 이 장소를 옮길 때는 이전보다 더 힘들었어요. 굉장히 규모도 커졌거니와 여러 가지 반대하는 어떤 그런 세력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장애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보다 더 속전속결로 하나님께서 한 달 만에 모든 걸 끝나게 했어요. 시간이 다 마친 후 이전을 마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전에 좀 더 밀접하게 관련된 분들이 이구동성을 했어요.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미리 알았다면 절대로 여기 오지 않았을 거라고. 그만큼 이전하는 과정, 정착하는 과정 속에 힘든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셨고요. 필요한 재정 요시 꼭 필요한 시기에 공급해 주셨습니다. 성도들의 헌신도 있었고요. 또 재정의 절반 이상은 외부의 손길을 통해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시는 분들은 셀 모임 시간에 저를 대신해서 간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건물을 버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관심은 건물보다 성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저는 건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요.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일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솔직히 저는 최은양 목사님의 그런 받은 응답에 100% 제가 따라가지 않았어요. 따라가지 않고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이래도 하나님의 뜻, 저래도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늘어가고 예배가 많아지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건물의 중요성이 많이 있게 됐습니다. 건물의 소중함을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마음 놓고 예배할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사실 부평에서 이곳에 옮길 때 사람이 꽉 차서 공간이 부족해서 옮긴 이유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때쯤 돼서 계속해서 압력이 왔어요. 시끄럽다고. 그전에도 시끄러운데 우리가 이전하기 임박할 때는 한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위에서 자꾸만 내려오고 막 컴플레인 걸고 그래서 좀 힘들었어요. 주임제교 예배가 아주 조용한 엄숙한 예배가 아니잖아요. 성령 안에서 드린 아주 역동적인 예배를 들어보니까
악기도 많이 동원되고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크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딱 밖에서 들으면은 완전히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엄청 시끄러운 게 당연하죠. 그래서 더 이상은 상가 건물을 빌려서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진 차에 바로 이곳에 임대 계약의 조건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올 때는 이 건물이 거의 폐허 수준이었어요. 한마디로 버려진 건물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만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버려진 건물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이곳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오기 직전까지 몇 년 동안은 이곳에 예배가 거의 끊어지고 모든 것이 사람이 통행할 수 없도록 다 잠금장치로 제한된 곳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남겨진 그런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생각을 해봤어요. 바로 이전에는 예배드렸지만 지금은 예배드리지 못하는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님께로 이곳에 보내셨고 또 이것을 재건할 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그 성도들이 정말 열심으로 건물을 보수했고요. 마침내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의 모습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작년 이곳으로 이전한 이후에 주임제교회 가족이 된 분들이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근데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도 미처 통보받지 못한 채로 이 건물이 매각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이 건물에 소유하시는 이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절대로 이 건물 매매할 수 없다고, 교회 팔아먹는 목사라는 소리 듣고 싶지 않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는 저희에게 요구한 게, 처음에는 임대로 왔는데 계속해서 합병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안정적인 예배를 위해서 합병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또 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절차들이 거의 마무리됐는데 목사님이 또 조건을 또 바꾸시고 계속 바꾸시면서 본인한테 유리한 더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더 이상 우리가 수용할 수 없게 됐을 때 합병은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다른 곳에 이곳이 매각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절대로 매각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도 모른 채, 우리에게 통보도 안 한 채 이 건물을 팔 것이라는 얘기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뭔 일일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곳을 허락한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건물에 대해서 내려놓아야 됩니까?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됩니까? 또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오기 전부터 오기까지의 행하신 약속들을 붙잡아야 됩니까?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안에 있는 욕심들을 점검해 봤습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 생각을 하는 과정까지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돈이 있어야지 뭐 협상도 하고 말도 꺼내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가, 그분은 바라는 것은 돈인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그분에게 답해드릴 무언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황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고 또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1년 6개월이라도 어차피 계약 기간이 있으니까 법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고집하면은 버텨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했고요. 또 그 이후의 장래일은 뭐 내일일은 난 몰라요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생각이었고요. 주님의 생각은 제 생각과 달랐습니다. 주님은 주임제교회가 이 건물을 취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주임제교회를 그냥 보내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유가 있어서 이 건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곳에서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로 그것 때문에 주임제교회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임제교회는 그것을 감당할 재정이 없습니다. 저는 이 상황 가운데 이전까지 그랬듯이 예전에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늘 밖에서
예상치 못한 재정을 외부에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것을 기대했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외부 통해서 하나님 방식으로 기적과 같이 재정을 보내주십시오. 적어도 한 주 전까지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느긋했어요. 그냥 상황은 그래도 제가 그렇게 초조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성도들의 넉넉하지 못한 형편을 잘 압니다. 우리 중에는 이전의 교회에서 이 교회 건물과 관련돼서 상처받은 분들이 좀 몇 분 계시거든요. 제가 그분의 상처도 알고 아픔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성도들에게 건물을 짓자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개인적으로 마음이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신 메시지는 너희가 하라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번에만큼은 너희가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잠시 망설였고 잠시 약간 충격이었지만은 맞다, 그것이 맞다,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그쳤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혹시라도 있을 제 안의 욕심에 대해서 제가 점검을 했는데 하나님은 제 안에 있는 불신앙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5천만 원을 헌신한 그분처럼 그같이 헌신할 수 있도록 좀 길을 알아봤는데, 그런데 이제 알았습니다. 세상의 경제 논리에 하면은 이 목회자가 얼마나 신용이 없는지 이제 알았어요. 근데 실은 이것이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현실이에요. 우리는 감당할, 헌신을 하고 싶어도 헌신할 재정이 없습니다. 혹시 이 일로 인해서 마음에 힘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와 같이 도대체 하나님, 왜 목사님들은 이 건물을 취해야 될, 꼭 사야 될, 그렇게 말씀하시고 생각을 굳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분들에게 속 시원한 대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건물을 취하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희에게 말씀하신 것은, 또 여러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건물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뜻보다도 또 사람의 뜻보다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몫이고요. 이로 인해서 절대로 마음이 언짢거나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는 늘 그랬지만은 자발적인 헌신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지 어떤 율법적인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눈치 볼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에요. 우리가 하던 안 하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중보의 자리에서 이전보다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형편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기도할 때 제가 할 몫을 또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또 그 길을 열어주세요. 그 방법이라도 하나님, 나로 하여금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가 뭐라고 했어요?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실 일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또다시 행해 주실 일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과거 일이에요, 하나는 미래 일이에요. 그러나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서는 현재의 일이기도 합니다. 최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주임제교회를 정말 기억해달라고. 주임제교회가 하나님 행한 것들을 기억해달라고.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겼던 것들 하나님 기억해달라고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다고 저한테 전달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는 것 동시에 또 우리가 또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행한 것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임제 교회가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시고 제가 하나님한테 했던 것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 주는 것도 원하지만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것도 기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어느 분이 액수는 차이가 있지만은 재정을 갖고 왔는데 저는 참 이렇게 감동받은 게 며칠 동안 이제 몇 분이 이제 헌신을 했는데 정말 이렇게 지지리도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이 그것을 하니까 마음이 짠해요. 정말 제가 받으래도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자기의 것을 먼저 헌신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짠합니다. 아마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도 기억하는데 믿음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옵니다. 이미 행하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과거의 체험이 오늘과 내일의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다시 한번 17,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손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는 고백을 원치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복을 주신 이유는, 약속을 성취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처럼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것들을 하나님이 스스로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의 행하실 것들을 꼭 기억할 거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행할 것들을 기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마음으로 순종하고 어떤 분들은 행위로까지 순종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신뢰하는 바대로,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신 것들을 기억한 바대로 여러분도 그렇게 행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